저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는데요. 다윗의 1절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셨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인 양이다. 이런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랬습니다. 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잔이 넘친다. 이 말은 잔에 채워야 할 것들이 꽉 차가지고 넘쳐난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넘어서서 넘친다, 부유하게 된다는 거죠. 풍요롭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겠다. 여기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겠다는 거죠. 그냥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특별히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식탁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잔치상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 이 말은 특별히 고대의 풍습을 보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고대 풍습에서는 특별히 손님이 집을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집 주인이 그 손님을 맞을 때 반드시 문 앞에서 그 손님의 머리에다가 그 집에서 준비한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손님을 대접하는, 손님을 깍듯하게 대접하는 풍습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 중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하는데 예수님을 굉장히 가볍게 대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집에 초대를 해놓고 예수님에게 기름을 발라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것을 굉장히 무례하다라고 실은 시몬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내 머리에 그냥 너희 집에 오는 손님이면 누구나 하는, 누구나에게 해주는 그런 기름도 내게 부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건 반드시 그 집에 손님이 오면 자신의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반드시 해야 할 풍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특별히 우리의 상을 차려주고 머리에 기름을 여러분 발라주고 더 나아가서는 내 잔이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온 손님의 잔이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그 손님을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대접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실은 가장 최고의 애우를 통해서 우리를 대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대접받기 오신 게 아니라 대접하러 오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섬김을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기십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애우를 갖추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대접하시고 섬기시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한 목자를 나의 구주로 삼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런 복들을 이 시대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도 주고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는 복이 어떤 복이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에게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면 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주라라고 이야기해요. 베풀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라라는 말을 할 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좀 주어라 라고 어떤 전제가 붙지 않습니다. 그냥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줄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주잖아요. 그러면 주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 대가로, 그 상급으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면은 전제가 붙어요. 여러분, 어떤 전제가 붙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쌀을 대에다 대는 것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대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쌀을 하냐면 대에다가 후이 된대요. 그러니까 대에다가 우리가 대가 넘치도록 쌀을 붓는 겁니다. 그리고는 꾹꾹 누른대요. 꾹꾹 눌러서 또 다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서 어떻게 주시냐면 안겨 주신다는 거예요. 에따 준비했다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안겨 주신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그냥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애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풍요로울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기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삶을 살기만 해도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축복의 덕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을 부르시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원수 눈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편 23편에 쭉 말씀을 봤는데 굉장히 목가적이잖아요. 굉장히 서성적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여유 있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왠지 풍성하게 느껴지고, 감히 목자가 있는데 일이나 아니면 우리 원수가 되는 그 무엇이 공격할 수, 여러분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의 목자가 우리의 이 원수의 목전 앞에서 이런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여러분 은혜를 누리도록 잔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3편이 전체의 그런 어떻게 보면 시편의 이 배경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전쟁에 나가서 적과 싸워요. 그래서 적을 여러분 장렬하게 물리치고, 그리고 적의 수장인 왕을 그리고 장군들을 포로로 잡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포로로 잡아온 적의 왕이나 장수들은 저 멀리에다가 여러분 무릎을 꿇려놓고 여러분 포로를 가다 놓는 거지요. 그리고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전쟁에 돌아오는 장수와 그리고 병사들을 위해서 잔치상을 아주 후하게 차려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실은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은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가 쭉 보다 보면 마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수의 목전에서 이런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윗이 실제 이런 밥상을 잔치상을 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온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여러분 사울왕을 무려 13년 동안 죽이게 쫓아다녔던 사울왕, 이 사울왕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죠.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강야에 있는 동굴 속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사울왕이 이 다윗 일행들을 추격하다가 뒤가 갑자기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 강야에 있는 굴 속에 들어와서 용별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어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왕을 죽일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죽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고 이 신하들의 요청에 거절을 하죠. 그때 신하들이 그러면 우리가 직접 죽이겠습니다. 괜히 왕의 다윗 당신의 손에 피 묻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직접 죽이겠다. 다윗이 거절을 하지요. 그리고는 다윗이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왕의 옷자락을 갈로 자꾸만 팹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이 동굴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다윗이 나가서 가고 있는 사울왕에서 외치지요. 그게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가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왕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여러분 정말 아마 사울왕은 간담이 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이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여러분 사울왕이 지금 다윗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왕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고 왕이 될까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이제 장차 이스라엘이 왕이 될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손에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설 거라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울왕을 지켜주는 일을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원수였던 사울왕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사울왕과 다윗왕의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오히려 여러분 그 많은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 앞에 그리고 자신을 따라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군사들 앞에서 차기 왕이 요나단이 아니라 너가 될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너 손으로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설 것이다. 여러분 그냥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였던 사울왕 스스로가 이제는 다윗을 높여줘 버리는 거죠. 그냥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스스로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왕의 잔치상을 차려주는 겁니다. 축복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잔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 내 잔이 부족하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다윗의 이런 삶을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나오는 이 모든 잔치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고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두가 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잔치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면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이제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다른 사람이 누구나 봐도 이것은 사울왕을 죽여야 할 절호의 찬스인데 그 찬스를 그냥 버립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그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6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이 진정한 목표의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이 인생이 나의 인생의 비전으로 여러분 이제 자리 잡게 되면 땅의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요? 땅의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의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변질되게 돼 있어요. 다 변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여러분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에녹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다 그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에녹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면, 특별히 지금 우리가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그리스도인과 다른 건 뭐냐면,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갔다는 거고, 예수를 믿다가 죽었던 사람들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갔다는 것, 그 차이일 뿐이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도들이 동일하게 외치는 게 뭡니까?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여러분 잔치상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네 말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팔아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기쁨으로 살 만큼, 여러분,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을 다 팔아버려서 그걸 산다 하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천국을 발견하면 이 땅의 것들은 다 여러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어찌됐든지 남편이 지금 현재 5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가 물을 길러러 오는 해질녘에 아니면 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 정오에 아무도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을 때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4장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으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여인이 본인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누고 싶어서 자기를 지금까지 미워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동네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했던 걸 다 까먹어버리고 가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넘친다는 것은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유하면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넘치는 은혜, 이건 우리가 감추나 감춰진 게 아니라 그냥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 넘쳐서 주체할 수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반드시 흘러 넘치면 나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는 흘러가서 같이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누가 나더러 재앙의 면류관을 쓰고 한 나라의 임금이 되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그러한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발견해 버리니까요, 이 땅의 왕이 되어지는 것이 사소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사소한 일이에요. 왜? 영원한 걸 발견해 버리면 이 땅에 잠깐 누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잔치상을 차려주셔서 우리를 가장 최고 애구하시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을 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결코 우리를 좌절하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빌립보 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얻게 되어지니까요, 그가 지금까지 인생을 다 걸어버리고 얻으려고 했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였다는 거예요? 똥이었다는 거예요. 똥. 다 버려버려야 할 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귀한 걸 발견해 버리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동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면서 그를 왕 중의 왕으로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내 잔을 지금 대접해 주시는데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다윗이 그냥 어떤 감정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시는데 넘치도록 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넘치고 또 넘치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서울 영락교회 6대 담임 목사인 김은송 목사님께서 CGN TV에 출연하셔서 그런 고백을 해요. 영락교회가 6.25 당시만 하더라도 딱 우리 6.25가 일어나는 주일이었잖아요. 그날 주일날 주보를 보면 그 전주에 출석 인원이 4,000명이 넘었대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4,000명이 넘었냐? 그 숫자가 역사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공산주의에 넘어가 버려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온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의 아픔을 그 숫자에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것도 다른 것 없이 다 버려버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락교회가 넘어와서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학교들을 아마 6개인가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냥 자체적으로 일제치하에서 폐쇄해버렸던, 학교를 폐쇄해버렸던 숭실대를 다시, 여러분 학교를 다시 세워서 운영하게 한 게 바로 영락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이 땅에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면서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던 은혜가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학교를 세워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락교회는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엄청난 돈들을 투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당장 이 땅에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어요. 기반도 없어요. 그러면 당장 그들이 할 게 뭐냐면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래서 자신의 가정들이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성도들이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신 비전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들의 집을 짓는 것보다 더 먼저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그것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냥 여러분께 모든 문들을 다 열어서 어디에서나 교회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시설을 만들 때 누구나 와서 음악회도 하고 연극도 하고 누구나가 교회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오픈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폐쇄적인 교회가 아니라 오픈하고 나누는 일들을 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더 흥황하고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기쁨도 넘쳤으면 좋겠고, 여러분 때문에 재정의 복도 넘쳤으면 좋겠고, 여러분 때문에 되지도 않는 일들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들이 틀어질고 나 혼자만 산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은 머지않아서 여러분 메말라 버리고 말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 고백을 어디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 참 고생하다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 예우하시면서 우리의 머리에 여러분이 기름을 발라주시면서 우리에게 잔치상 차려주시면서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의 잔치상에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